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행동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 가지 특정한 수단으로만 행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죠. 오늘 본문처럼 바다가 딱 있다. 그러면 그 홍해의 바닷물을 바람으로 확 가르셔가지고 좌우의 벽처럼 세우기도 하시고, 앞에 강이 있다, 강물이 있다. 그러면 요단강물을 상류에 층층이 쌓이게 하시고, 그래서 건너가게도 하시고, 또 물 안에 도끼가 빠졌다. 그러면 도끼가 물 안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그걸 역행하게 하셔서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도 하시고, 물이 딱 있다.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위로 사람이 걸어오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인간이 보고 읽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게 된 죄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그 하나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습관적으로 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기적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끌어내려고 방법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늘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훈들. 1번,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신을 움직일 만한 방법을 찾고 연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경우에 많은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 말하니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을 강하게, 세게, 힘있게, 긍정적으로 해서 환경을 바꾸고 명령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킬 방법 뭐에 있다? 말에 있다 라고 말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영적 임재가 있는 그 물건에 있다 라고 하면서, 고대에는 영역을 일으키는 물건들, 뱀이 되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신비한 능력의 손수건, 성배, 성의, 그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그런 거 조각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인간의 역사가 아주 길었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되 힘써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탈된 이 죄인의 본성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할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낼까, 늘 그런 것, 초인적인 힘을, 능력을, 방법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어떤 집단에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어떠한 땅에 가가지고 땅 밟기를 하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다른 종교의 어떤 만들어 놓은 건축물, 그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을 막 7번 돌았다고 하고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그 땅을 밟아야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 내가 밟는 모든 땅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땅 밟기를 했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인간의 방법론으로 그것만 가져와서 적용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싹 빠지고 인간의 마음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의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특정 능력을 내 방법으로 딱 얻어서 그 방법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결국 예수께로는 오지 않더라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인식이 기본값이에요. 우리의 인식도 본성적으로 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종종 이런 실수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성경을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할 도구로, 비법서로, 방법서로 보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 신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방법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을 분석할 것인가, 그것을 주의하면서 분별하시면서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늘 설득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러한 특정한 방법대로 그런 도구적으로 적용을 해서 성취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취가 안 되면 정 목사, 당신이 말하는 대로 맞지,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라고 적용이 마음속에 싹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방법적으로 도구적으로 쫓는 그 적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일들이 종종 기적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와, 이러한 우매함 중에서도, 이러한 잘못 적용함 중에서도, 이러한 어리석게 적용했던, 하나님을 마치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나의 욕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의 사람들은 또 뭘 생각해요? 이제 그 방법에 흠뻑 심취해서 또 방법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기 시작합니다.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됐지 않느냐라고 공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옆에 하인들이 예수님 포도주 주식회사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격이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침례받고 따르던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 자기한테도 팔으라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이 다 능력이나 특정 방법에 집중한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그런 우매함 속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게 왜 들어주시고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네, 질문에 답이 있죠. 그거조차도 은혜입니다. 은혜요. 잘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야 이걸 들어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매함 중에 이렇게 바보같이 적용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앞뒤를 살펴보시고 이 얘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런 기적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등장되는 기적들인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기적이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이런 어떠한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크신 능력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거하며 자유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필코 되어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하게 열매 맺어지도록 보장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홍해 바다가 오늘 갈라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와 하죠. 와 대박이다 라고 보았으니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이 갈라지는 거 놀라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 가르고 안 가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 자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당연한 이치, 당연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기적을 보이셨던 것도 있고요, 피조물에 대해서 움직이게 한 거, 특별한 움직임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 이미 10번이나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은 그러한 하나님을 몰랐고요, 각각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통제력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인해서 강과 하늘과 곤충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자기들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우상들은 헛것으로 드러나게 하셨고, 애굽의 왕도 그러한 피조물의 주관자 창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힘도 발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10가지 기적, 이적들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이나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들,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 실상 방법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로, 논리로만 봐도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없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려면 어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예측되게 계속 나타내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풋을 이것을 넣으면 그 결과값이 당연히 이게 나와야 이것이 공식이 되고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잤는데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그 기적들을 어떻게 방법을 이끌어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직접 오셨대 라고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한 방법들, 예수님이 행한 능력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능력, 그 방법을 행하시지? 라고 그걸 쫓아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한 번은 그냥 일으키시고, 한 번은 말만 하시고, 어떨 때는 침을 섞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일하시고, 어떤 때는 가지도 않고 고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고치는 능력이 발현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네가 믿느냐 하고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고, 어떤 자는 귀신 들려 있는데 믿을 수도 없는데 그냥 고쳐주시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방법 속에, 한계 속에, 특정한 수단 속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다. 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많은 경우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수단과 조치가 필요 없이도 고치실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지,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 말은 말씀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못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말하면 말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컨트롤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성경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어떻게 모세가 그 말을 들었기에 그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어떻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창조자다. 물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 세상의 창조자이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오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데, 한 존재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더란 말입니다. 누구예요? 죄인된 인간이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다도 바람도 다 내 말을 듣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못 알아듣는 인간들에게 또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힘들어하고요, 감사가 없고요, 허망한 말들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 가서 성경을 다시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렇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바다가 갈라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방법론을 이끌어내려면 이렇게 적용해야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애먼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방법론을 끌어내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적용하죠.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도 오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한 사람만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받았던 모세 한 사람만 구원받아야죠. 그 방법론이 통하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 그 육지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 즈음에 물이 다시 모아져서 굳이 하나님을 모르고 뒤쫓아가던 애굽의 전차들과 군병들이 다 빠져 바다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바다 가르는 비법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온 그 모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다음 장에 보시면 15장에서 소고를 치고 기뻐 가지고 신나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상황과 다음 장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전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나고 기쁘고 소고치고 난리나 있는데 이전을 딱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지 않았어도 될 것이 생각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아니, 상황도 힘든데 굳이 힘들게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그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건 중에 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죄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증오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애굽 군대는 죽을 길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쫓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가게 된 것이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신이 누군가? 그들은 육지에서도 물에서도 이 나일 강도 다 능력을 발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로 인하여 움직이고 메뚜기도 심지어 이조차도 다 그로 인하여 움직이고 또 죽음조차도 그의 손에 있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그걸 망각하여서 그 신은 바닷가에서는 이제 힘 못 쓰겠지 하고 생각하였던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쪽에 있었는데 이제 뒤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파라오의 그 군대가 쫓아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서는 멈춰 섰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지켜가시는구나. 기필코 하나님이 그 백성 구원하시고 지키시고야 말겠구나. 역시 안 되지. 그래, 들어가게 내보냈던 그 마음을 기억해야지 라고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이 인간의 눈을 가리옵니다. 무조건 돌진이죠. 그때에도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으면 멈춰 섰어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와,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지? 그들을 보내주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더 쫓아가면 우리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들어가는 거 죽으러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멈춰 섰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래야 우리에게도 좋고 그들에게도 좋구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그 말씀 들어야겠다, 보내주자, 이거 보고는 우리가 알겠다 하고 멈춰 섰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바다 안으로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돌진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스스로 자멸로 이끄는 죽음인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안타까운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번째 이적을 보이시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유월절로 이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 건넌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은 뜨뜻미지근해 보이고요, 홍해 건넌 날은 완전 축제의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음 장 읽어보시면 난리 날 거예요. 유월절은 뜨뜻미지근해 보이고요, 홍해 건넌 날은 이거는 완전 축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날을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셨지, 홍해 건넌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요, 그들은 행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날이고요, 홍해 건너는 이 사건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홍해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고요, 애굽의 군대와 마병은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확증으로 약속 안에 가나안 땅까지 확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여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도 보세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야에서도 수십 번 죽을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큰 날은 유월절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실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일이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일, 우리는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은 잘 모르고, 내가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잘 알지 못하고, 반면에 뭐는 크게 느껴져요? 내 삶에 경험된 사건, 내가 눈으로 본 기적들, 내가 잘되고 상황이 해결된 그것만 기뻐하는 모습이 많은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 일의 중요성이나 중대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느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실감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거를 살펴볼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본 바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진정 인간에게 소중하고 진정 가치 있고 진정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네 하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을 사라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나서 그 땅을 빚내가지고 샀는데 거기서 석유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와 우리의 큰 재물을 주셨구나 하고 그 모습을 얘기하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 꿈을 꾸려고 하고 저도 하나님 그런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날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복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를 수 있죠.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 네, 그럴 수 있죠. 물질적인 것,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죠. 뭘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요. 그러면 아직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억짜리 종이 서류를 딱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면 이 사람이 받을 때 그냥 뜨뜻미지근하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멋지게는 써져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놀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서류 뭉치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 냉장고 한 대를 직배송을 시켜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냉장고 고장났었는데 이거 바꿔야 됐었는데 와 이걸 주신다고? 이럴 때 옆에 있는 아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와 냉장고 정말 좋겠다 하고 그 냉장고만 받아보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네가 받은 그 문서가 너 이거 100억짜리야 그 문서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가치가 냉장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후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갈라 넘어서는 기적보다도 10가지를 큰 기적을 맛보는 그 놀라운 사건보다도 그러한 것을 일으켜낼 방법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성도의 기쁨과 풍성함이 있게 하셨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참 기쁨을 소유하게 하셨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성경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사건은 없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시며 풍성히 누리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며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